본문은 2000년 전에 씨 뿌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씨를 뿌릴 때는 사람이 직접 주머니에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가운데,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비유로 주신 것은 농사 잘 지라고 지금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셨고 밭은 사람의 마음, 곧 심령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심플하고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 좋은 심령에 떨어지면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밭이랑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나귀가 걸어 다니고 하는, 그래서 그 길이, 딱딱한 길이 생긴 그 땅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뭐 씨가 떨어져 봐야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 이게 닫혀져 있는 상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그것이 사탄의 먹이가 된다, 새가 와서 쪼아먹듯이 사탄의 먹이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닫히고 또 단단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가지게 되는 많은 지식, 또 철학, 이런 것들이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가두어 줍니다. 또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체험한 것들, 이 테두리 안에, 이 프레임 안에 완전히 갇혀버리게 되면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때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요, 같이 앞을 보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바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고 내 아집과 교만이 커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말씀을 판단하면서 앉아있는 그 마음, 이게 이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래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것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내가 필요했던 말씀이다 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받지만 어려움이, 삶에 이제 핍박이나 환란이 다가오게 되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인가 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흔한 땅들인데요, 흙으로 덮여져 있지만 사실 얄팍한 흙이고 그 밑에는 석회질의 암석,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돌이.
그러니까 흙이 조금 덮여져 있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빨리 싹은 납니다. 또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밑에 있는 암석이나 바위가 열을 어느 정도 품고 있기 때문에 돌짝받지 않는 다른 땅보다 오히려 더 빨리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밑에 돌들, 석회질의 암석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이제 해가 쪄이기 시작을 하고 수분이 부족해지게 되면 그 뿌리가 깊은 데서 수분을 빨아 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게 참 내게 유익이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아요. 너무 좋아요.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고서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생각과는 다르단 말이죠.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손해와 희생이 따르게 되고 또 시련이 부딪혀 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곧바로 시들어버리는 신앙. 많은 경우에 기복주의적인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고 하는 그 기복주의적인 메시지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바로 여기 캐러고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 들었다, 섭섭하다, 나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 안 나가겠다, 이게 힘든 거 뭐 때문에 하나, 이러면서 아니라고 편안한 것을 찾아 옮겨 다니다가 결국 말씀의 뿌리는 내리지 못하고 그 신앙이 곧 시들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씀에 설명한 그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조금 자라는 것 같은데 그만 기운이 다 막혀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 욕망, 유혹 이런 것들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걸 맡겨야 되는데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 걱정과 염려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갈아 엎어져서 씨앗이 떨어질 때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좋은 땅이란 그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열매 맺지 못하는 땅들이, 그 밭들이 가지고 있는 흠을 모두 제거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이 좋은 땅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 열매 맺는 것, 옥토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합해서 옥토, 좋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에 좋은 밭은 먼저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7장 11절인데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 이것을 베레아 사람들의 그 모습과 비교를 해볼 때에 그래서 열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그러운 거, 열린 마음. 또 순수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착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다음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열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전달해 주실까? 이런 열심을 내는 것이죠. 열정적인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데 그냥 대강 적당히 듣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도 열매를 보지를 못합니다. 벌써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자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즉 열린 마음, 순수한 마음,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에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 깨닫는다, 또는 지킨다, 이 말들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즉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주석가 윌리엄 바클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때로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가 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려면 종종 쓴 약, 불쾌한 치료 방법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진리에 대해 듣기 싫다고 마음을 닫는 것은 재난과 비극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찔림이 오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실한다.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 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말씀의 의식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생활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많은 경우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는 것처럼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옥토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인내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도 물리치고 그 말씀의 소중함, 그 말씀의 풍성함,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인내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열매가 풍성히 맺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은 지금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에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의 인격의 변화, 성화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시작되는 것이 블레임 게임이죠. 블레임 게임. 우리 한국말로 제가 이 블레임 게임을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남 탓 게임이에요. 남 탓 게임.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블레임을 하게 되나 하면,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까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얼만큼의 잘못이 있든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내 삶에 아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나는 여전히 열매가 없을 뿐이다. 너무나 정확한 말이에요. 자신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블레임을 아무리 해봐요. 그 블레임하는 것은 다 시간 낭비예요. 그 블레임한다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을 합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필요 없는 죄책감을 갖게 해줘. 그거는 잘 해낼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블레임 게임이라는 것, 남 탓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첫 죄를 범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내가 그것을 먹고 범죄했습니다. 이랬어야만 마땅한데 블레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와를 블레임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블레임합니다. 당신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 하는 이 여자 때문에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즉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블레임하면서 찾아내려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Everyone thinks of changing the world, but no one thinks of changing himself.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생각을 한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가 변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보면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 너희의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옥토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잡초를 없애고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차 들어오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잡초를 다 제거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갈고 일구어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게 되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결과는 불을 본 듯 빤합니다. 여러분, 농가 밭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방치해 놓게 되면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돼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를 만드는 공장이 되고 만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굴뚝 청소를 했어요. 굴뚝 청소를 다 같이 하고 났는데 한 사람의 얼굴에는 숯 검정이 묻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숯 검정이 묻어 있지 않았어요. 깨끗했어요. 자, 여러분, 둘 중에 누가 가서 세수를 할 것 같습니까? 묻어 있는 사람이? 묻어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가서 세수할 것 같아요? 묻어 있지 않은 사람이 가서 세수를 합니다. 왜요? 자기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얼굴에 숯 검정이 묻어 있는 것을 보니까 내 얼굴에도 묻어 있겠구나 하고 가서 세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숯 검정이 묻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깨끗해요. 그러니까 내 얼굴도 깨끗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가서 세수를 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자기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봐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왜, 내 마음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본다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기경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아서 굳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맥이 굳어지면 동맥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병원에 가서 죗값을 하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동맥경화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늘 굳어져가는 내 마음, 감동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면 큰 문제입니다. 주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였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